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결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문이 들립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부정하게 임신을 했다니요. 유대사에서는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요셉은 차마 자신의 약혼녀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녀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과연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요셉은 그 꿈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아주 정중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계시인지 헛된 꿈인지 알 수도 없는 그 꿈을 요셉처럼 철석같이 믿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째서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요셉의 믿음을 알아봅시다.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약혼녀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요셉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이 사태를 요셉에게 닥친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요셉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마탄입니다. 그렇게 그의 족보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상황에서 요셉의 선조가 누구냐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여길 수 있지만 왕가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이어져 왔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왕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국을 통치하며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등의 아들들이 이때 태어났습니다. 이후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셉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왕가의 족보상 요셉의 아들이 가지는 지위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곧 그가 다윗의 왕위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혈연적으로 다윗과는 무관한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윗의 방계 후손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족보에는 남자 이름을 기록한 것이 관례였던 까닭에 마리아 대신에 그녀의 남편인 요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단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평소 우리가 듣지 못한 생소한 이름이지만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단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단 역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해 나단의 가계는 다윗의 반계로서 마리아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혈연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족보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요셉을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로 삼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다윗의 후손이라 불렸습니다. 그 칭호의 정당성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요셉을 법적인 아버지로 모셨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 될 수 있었으며 마리아를 친어머니로 모셨기에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후손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은 반드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증언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원죄를 우리 모두는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아담의 원죄와는 무관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주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이에 혹자는 마리아 역시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녀도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며 반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인 우리들은 원죄를 유전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원죄는 DNA처럼 신체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의 대물림은 영적인 사건으로서 내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인간은 죄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실 이 말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왜 중생이 필요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이젠 우리 안에 더 이상 원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출생에 담긴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요셉에게 지금 마리아가 품고 있는 아기가 진정 누구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한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전 8세기 근동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약소국인 유다 왕국을 침공하였습니다. 압도적인 아수르의 병력 앞에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는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유다 왕국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내가 유다를 반드시 보호해 줄 테이니 너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낙심한 아하스의 귀에 그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왕이시여 정 그렇게 못 믿겠다면 하나님께 표적이라도 구하십시오라고 고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절망한 그는 표적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하나의 표적을 강권적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두고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스가 받은 임마누엘의 약속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유대 땅에 성취될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은 동시에 그로부터 700년 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마 아하스와 똑같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다시금 놀라운 표적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표적은 과거 유다 왕국의 멸망 앞에서 절망한 아하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표적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 세상의 악한 권세가 교회를 압도하여 이젠 정말 끝장이 났다고 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징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궁극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변화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혼란스러웠으나 오늘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요셉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은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사야의 예언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아하스에게 주신 표적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받은 표적은 창세기에서 이미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적과 정확하게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 그가 이 약속을 잘 지킨다면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슬프게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계명 하나를 어기자 이후 수많은 죄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인간과 함께 머물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영 깨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혹한 뱀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인류에게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틀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둘은 그 즉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속히 오시길 기다리는 언약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게 시작하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뱀의 후손의 가계를 이었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언약의 후손의 가계를 잇습니다. 창세기의 복잡한 족보들은 우리를 무척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창세기는 왜 이런 쓸데없는 족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의 그토록 길고 지루한 족보들이 나열된 까닭은 바로 인류가 이제 언약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처음 족보의 구별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갈림은 점점 영적인 갈림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언약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발발했음을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 우리 주목합시다. 그 칭호에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모호했던 그 예언은 이제 처녀가 낳을 아들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그토록 치열했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그 처절했던 싸움에서 태초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상하시며 거둔 승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당당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옛뱀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승리입니까? 간혹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인류의 큰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스승이 악인들의 손에 의해 무고하게 죽었다고 동정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마귀가 원했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옛뱀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영원히 완전히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마귀의 승리는 죄로 인해 멸망한 인간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실패했습니다 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그 악한 계획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졌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승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요즘 미국은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한 해로 미국의 한 유명한 커피 회사는 아예 자신들의 광고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 문구를 넣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저 공휴일인 성탄절의 대목뿐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현몽을 꾼 요셉의 믿음을 기억합시다. 그는 그저 임신한 약혼을 용납한 속 좋은 호인이 아닙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엿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믿음으로 태중에 계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장대한 섭리를 엿본 자 마음에 어찌 의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기뻐하는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섭리 앞에 성도인 우리는 겸손히 머리 숙여 예수님을 경배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의 참된 평강의 복음을 전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저희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이 기쁜, 이 복된 소식을 저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평화가 마침내 이 땅에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